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의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근을 피하여서 시돈 지방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서 기거를 하였는데요. 이때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심히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살아납니까? 아니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에 사르밧 과부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엘리야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평하죠. 원망하죠. 왜 죽게 하셨냐라고 원망하죠. 이때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자기의 다락방으로 가서 침대에 눕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난 아들을 보고 과부가 엘리야에게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자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반응해요? 2가지로 반응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죠. 첫째는 뭐요? 죄책감이요. 둘째는 뭐요? 원망이에요. 사람은 무슨 불행이 찾아오거나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하죠? 죄책감을 느끼죠.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아들이 죽자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기 죄 때문에 어머니의 죄 때문에 살아가는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자식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자식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의 심리는 어때요? 혹시 내 죄 때문에,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혹시 내가 뭔가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이런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모님이 자식의 삶에, 자식의 결혼 생활에, 자식의 앞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늘 하는 생각이 뭐예요?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제대로 서포트하지 못해서,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죄책감이 많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자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죄책감이 지금 일어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죄책감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책감이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사르밧 과부가 보이는 반응은 뭐예요? 엘리야를 원망하죠. 왜 와가지고? 엘리야에 대해서 당신이 와서 아들이 죽었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날 우리가 마지막에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에 기름통에 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빵을 먹고 그냥 아들하고 내가 죽었으면 엄마로서 아들이 먼저 죽는 거 보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살려줘가지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살려줘가지고 아들이 먼저 죽는 것을 엄마가 보게 만듭니까? 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의 반응은 뭡니까? 문제가 생기면 첫째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둘째는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 내 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예수 믿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다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만드는가?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아들이 죽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자 이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야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줘요. 설득을 해줘요. 사람은 다 죽게 되는데 일찍 죽은들 늦게 죽은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막 설득해주고 설명해주고 위로를 해줍니까? 엘리야의 반응은 뭐예요? 죽은 아들을 안고 다락방으로 가서 뭐 하죠? 기도하죠. 이게 엘리야의 반응인 거예요. 이 신앙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보여야 될 자세는 뭘까요? 설명하는 자, 설득하는 자, 이해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할 말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를 안고 즉시로 올라가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죽은 아들을 안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엘리야, 살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이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는 말이 두 가지죠.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라고 고백해요. 이건 참된 고백이죠. 참된 고백이죠.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문제를 안고 불평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문제를 안고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설명해 주려고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죽은 것을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다고? 참돼요. 우리의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의 생각도 틀릴 수 있고요. 내 아내의 생각도 틀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친구들의 말도 틀릴 수 있어요. 이웃들의 말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참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약속이 참된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사르밧 과부처럼 내 죄 때문이라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거나 또 내 인생을 원망하거나 이웃들을 원망하거나 가까운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참됩니다. 주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의 약속은 신실한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간구하면 모든 것이 다 된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미 된 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안 될 때마다 우리가 더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엘리야처럼 그냥 기도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리는 기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